천석이 넘는 그 큰 예배당에서 목회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강도사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가운을 입고 이제 목회자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세 분의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 천석이 넘는 그 큰 예배당에 자리가 몇 자리나 채워졌을까? 제가 눈으로 세어보니까 한 50석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또 핵가족 사회다 보니까 더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적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많이 약해져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석이 넘는 그 큰 자리에 불과 10분의 100석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안산 방송에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빙하에 그곳에 비교해서 같이 같은 선상에 보면 우리 교회 한 2분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10분 이상이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본뜬 30m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며 바로 이 금신상을 세운 주인공, 이렇게 금으로 쌓아서 30m라는 어마어마한 높이, 30m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 한 20층 정도 높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고대 세계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세운 목적이 바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시하면서 자신이 바로 구원자라 말했던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이 이글거리는 용광로 같은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풀무불에 넣어 불에 타 죽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이 구원자임을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믿게 하고 굴복하게 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 그 왕의 금신상이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본단 그 금신상 앞에서 왕의 위엄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풀무불을 보고 두려워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풀무불이 무서워서라도 왕의 말을 따라 금신상에 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거대한 금신상을 보고 왕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이 왕은 정말 온 세상의 왕이구나 하고 경외가 갖고 엎드리는 그런 신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왕의 권세와 능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특별히 오늘 말씀 배경에는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그 바벨
왕을 변화시켰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죠. 어느 누가 그 왕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30m라는 금신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온 나라를 정복하고 두려워 떨게 했던 바벨론의 왕이었습니까?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 왕은 가는 곳마다 땅을 정복하고 저 왕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며 누가 저 왕과 겨룰 수 있겠는가? 저 왕은 우리 인생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런 왕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굴복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보려면 다니엘서 1장부터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요. 예레미야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이웃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굴복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제4년째 화면에 나오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때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을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해 줍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를 침략하게 합니다. 그때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유다를 위해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세워가지고 유다를 침략하게 해서 그 성전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 뿐만 아니라 귀족으로서 흠이 없고 아주 귀한 인재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향 땅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간 그 고통의 그 이방 땅에서의 그 바벨론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고국 땅 유다는 아무리 하나님이 아끼시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니까 이방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그 침략으로 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방인일 뿐인 그런 이방의 땅입니다. 그 광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을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왕이 진미약 포도주를 소년들에게 하사해서 그들을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시키려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약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의연한 모습,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뜻을 세운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어떻게요? 물과 채소만을 먹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과 채소만으로도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그 뜻을 지켜냈습니다. 3년 동안 그 뜻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3년 후 졸업식이 왔는데 졸업식 때 졸업평가를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직접 와서 이 3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의 그동안의 결과가 어떤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다른 학생들의 10배나 뛰어났다고 졸업 성적. 그래요. 열악한 환경, 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게 지켰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왕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목격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았던 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 왕은 그 기억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과시하기 위해서 30m나 되는 높은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등장인물들이 정반대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유다의 근본 뿌리를 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고 정반대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대인과 바벨론인데 그 두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것은 누가 진정한 왕이고 누가 이 땅의 주권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를 다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으니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해서 모든 걸 다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권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도 끌어가고 땅도 다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흡수가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에서 구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의 어떠함이 마치 작은 촛불과 같이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과 그의 군대가 한번 휩쓸고 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불빛이 다 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씨앗이 다 불타없어 잿더미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싹이 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나라의 심장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거처 그 왕국에서부터 작지만 믿음의 빛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빛이 빛나고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는 그 소년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등불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이고 우리가 그 등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맞닿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또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3장 15절부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부터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마치 왕이 자비를 베푸는 것 같잖아요. 마지막 기회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없는 걸로 해주고 너희를 저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 마지막 기회다. 이제라도 엎드려 절을 하라. 누가 너희를 지금 이 순간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니 누가 있겠느냐. 근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어떤지 16절부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대답이 다 나온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풀무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저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그리고 저 홍해를 가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동풍이 주시죠. 그 동풍이 바닷물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게 벽이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닷 가운데 남기 젖어 있는데 바닷물로 말미암아서 진펄인 그 바닥을 그 바람으로 다 말려서 발이 빠지지 않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풀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지.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한 가지 더 줬어요. 두 번째, 왕이여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오늘 이 풀물불을 우리 건져내시지 아니하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는 근본부터 믿고 있기에 이 온 천하에 충만하시고 이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이 고백을 다 들으셨습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그들은 인간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나름의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 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은 진노하여서 그 세 친구를 풀물에 집어넣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너희 하나님이 이 풀물불에서도 네 건져내실 수 있다고 하니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서도 과연 건질 수 있는지 보자. 너희가 이 풀물불에서 너희 하나님들을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풀물불을 7배나 뜨겁게 하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풀물불 속에 천사를 보내서 이 3명의 소년들을 옷깃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본 느부갓네살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3장 26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최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냄새는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냄새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구원하심이 어떠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증거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험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떠한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들도 비록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승리는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역전의 승리가 마지막에 와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금신상을 만들 때 수고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 금으로 입혔으니 아주 굉장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신상을 세우는 날에 그 날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믿을 때에 그 과정 중에서 외로움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외롭지요. 그러나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믿고 끝까지 가니까 놀라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천사로 다 구원하시니까 이 왕의 눈이 싹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그 엄청난 그 금시장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풀문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악하니까 놀라니까 이 자기의 금신상이 하나 보이지 않냐고 도리어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똑같은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사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승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오며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